오늘 본문인 골로새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신들이 살고 있는 영계는 선한 세계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물질계는 악한 세계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악이고 신은 악의 형상인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1세기에 활동하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은 교묘한 말과 속임수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천사들도 많이 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등의 논리로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볍게 여김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고자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온통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세속주의와 다수주의와 물량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세상은 온통 경제 문제에 정치 문제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 문제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쾌락과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돈과 재물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 마음을 땅의 것에 내어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불신자들의 세계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둥지를 털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의 2019년의 표어이자 설교 제목인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 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거듭남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자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면서 대화를 신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북유럽의 동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7 남장이들이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생명은 보존됩니다. 그러나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먼 나라에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입맞춤으로 백설공주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이지요. 동화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인류가 가진 진실된 본질,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허물과 죄로 죽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지주의 이단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듭났으면은 위의 것을 찾는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악한 원수 마귀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필연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영천의 성도님들, 새해에는 성령으로 살기로 훈련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곳은 천국이고 영의 세계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인생의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창세기 25장 35절에는 기록하기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1순위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영적 자산의 가치를 볼 줄 몰랐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이 가진 영적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손에 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인간형을 봅니다. 하나는 에서형의 인간입니다. 그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이는 본인은 세계,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형의 인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위의 것,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결과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인생의 실패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성공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야곱형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에 삶의 방향을 정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광야의 신세대들에게 말하기를,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세속화되어가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말을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문의 행복의 추구에 대한 문구를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일 탄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탄식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토마스 제퍼슨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 추구를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미친 듯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인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결과는 허무와 환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독립선언문에 미국이 독립을 하는데 이 선언문에 행복의 추구를 위하여 이 말을 왜 넣었던가? 행복 추구가 1순위가 되어버렸던 것이 미국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제1원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한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곧 위의 것을 찾을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와 환멸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와 환멸로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고 마는 것이 행복이 1순위가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는 걷게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마지막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에는 반드시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는 삶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따라 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려는 우리에게 내적 걸림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땅의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떨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로 진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대군과 일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군인들의 사기와 그 상태를 점검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인들의 진군 속도는 제대로 나지 않고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혜로운 알렉산더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들이 지난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노획물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장터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진군의 속도가 나지 않고 지난 전쟁에서 얻어놓은 획득한 그 노획물을 전리품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전쟁을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향한 진군을 멈추고 병사들의 노획물을 모두 압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병사들로부터 수군거림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병사들의 바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앞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군은 페르시아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방해물이 이 세상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군의 속도가 나지 아니하고 욕심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성적 욕망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땅의 것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것, 그 훈련 또 하나는 옛 습관입니다. 옛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태한 습관, 게으른 습관, 수근수근한 습관, 남의 말하는 습관, 이간질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기록을 보면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예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907년 경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무어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김 씨는 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는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개종한 후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했음을 확인하고 그에게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다. 라는 무어 선교사의 일기입니다. 매서인.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올 때 안 가지고 오고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은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서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중국에서 일본에서 성경을 찍어 오면은 그것을 개나리 보침에 지고 지게에 지고 그 성경을 팔로 다니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매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전도인입니다. 성경을 팔기도 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무어 선교사가 첩을 내모려고
술과 담배를 다 끊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김 씨에게, 이름도 없어요, 김 씨에게 매서인을 하겠습니까? 기꺼이 거기에 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 안에는 봉건 사회의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도 110년 전이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습관으로 교회 나오고 있으면서도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당시에 관행처럼 여겼던 첩을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해서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도 과감하게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서인이라고 하는 전도인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발목을 잡는 예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때에 우리는 정말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새해에는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위의 것을 찾는 훈련, 땅의 것을 죽이는 훈련,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죽었다고 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사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령을 따르는 훈련, 위의 것을 찾는 훈련, 땅의 것을 죽이는 훈련,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위의 것을 찾는 성도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의 믿음, 성도의 섬김, 성도의 봉사, 성도의 사랑, 성도의 소망은 빛이 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만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인생과 지구와 우주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민주주의가 대안이 아니고 경제가 대안이 아니고 정치가 대안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2019년도에는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 위에 보화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보물을 훔쳐갈 도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여러분의 보화를 변질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새해에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해에는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합시다.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합시다. 땅의 것을 버릴 때에 하늘의 풍성한 상이 쌓여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과 서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2019년이 되기 원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